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고방식과 이론들을 차용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또 학문의 영역에서 거론되는 수많은 용어들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용어들로 차용되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론 혹은 이분법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바로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놓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 주셨다는 그러한 인식이 이 교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이며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인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여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는 일종의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발전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이원론적 사고 또 이분법적 사고가 극단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굉장한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지요. 세상과 교회를 극단적으로 나누어 놓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조들이 나타났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요한 1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 1서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 두고 있고 또한 영과 육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나눈 나머지 이 육신은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극단적인 이원론,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들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될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의 내용에도 마치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18절과 19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 또 철학과 많은 이론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들이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 역시 이 세상의 지혜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식을 쌓아왔으며 성경을 연구해왔고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의 모든 지식을 다 버린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가 추구하던 바를 위한 성경 해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을 그리스도를 위한 지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3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은 바울 자신도 공유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도 공유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헛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는 지금 그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바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21절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은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어떤 말에 대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바 자신들이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 자신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누구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결국 그 사람이 나타내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그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취해왔던 그 방식, 그들만의 방법, 그들만의 지혜만을 바라보려고 했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기에 바울이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설교들을 듣게 되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모든 설교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대로부터 중세 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닦아놓았던 그 학문적인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설교와 가르침일 텐데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세상의 지혜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얼마나 이 설교가 빈약해지고 또 가르침이 공허한 것이 될까요? 그만큼 이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향점을 지금까지 지켜오기 위해 노력해왔던 그 추구점들, 그 학문의 지향점들, 그 토대 위에 서서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침을 준비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여겨지려고 하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세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다양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와 지식과 사고방식과 철학들은 잠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으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죠.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종속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렇게 세상을 잘 분별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되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며 또한 그 주도권을 잡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